할렐루야. 오후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다음 세대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기 소망합니다. 매년 우리 교육부서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또 수료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 성탄 발표회 때도 느끼셨겠지만 또 보셨겠지만 가장 역동적인 이 시기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나이 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언제나 역동적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또 찬양할 존재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명한 작가이자 교수요 신학자였던 C.S. 루이스는 하나님은 정적인 분이 아니다, 역동적이고 활기찬 생명이시다 라고 하나님을 표현하며 찬양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면 정적일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역동적인 신앙이 됩시다. 시작. 한 번 더 인사해 보겠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신앙이 됩시다. 아멘. 이렇게 자라나는 다음 세대를 보고 있노라면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께서 미소가 절로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니십니까? 저만 흐뭇한가요? 아니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따가 수료를 하겠지만 우리 교육부서 아이들을 위해서 큰 박수로 또 축하하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매우 관심이 많으시다는 것이죠.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친히 지키시기 위하여 패역한 이스라엘을 위해 여러 사사들과 또 선지자들을 통해 꾸준히 권면하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세대를 일으켜 세워주셨죠. 그리고 결국 온전한 믿음의 세대를 세우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분명 성경을 볼 때 또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의 자손이 번창한 것이 자연스러운 이치일진데 오늘날 다음 세대가 자라나는 사라지는 이 안타까운 현상과 현실은 왜 발생하게 되는 것일까요? 또 이 세대를 바라보신 하나님의 마음은 과연 어떠하실까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 가장 잘 이해하고 깨달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난과 또 폭행과 또 어려움이 있던 그 빌립보 지역을 힘겹게 통과하여 데살로니가 지역에 이르러서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안타깝게도 데살로니가 교회 그 성장을 지켜보지 못하고 유대인들에게 쫓겨 어쩔 수 없이 베레아 지역을 거쳐서 아테네라는 지역에 이르게 됐죠. 그 후 바울은 다시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고자 했으나 사단의 방해로 말미암아 데살로니가 교회의 방문은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탄의 어떠한 방해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힘겹게 복음의 씨앗을 뿌린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어떤 마음을 품고 이 편지를 쓰게 되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7절에서는 부모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이해를 돕기 위해 최대한 그 의미를 훼손하지 않고 말씀을 번역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얼마 동안 여러분을 떠나 있게 된 것은 몸이었지 마음이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을 그리워하며 다시 만나려고 정말 애썼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떠났다라는 이 표현은 단순히 떠났다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이 표현을 더욱더 정확히 표현하자면은 자식을 빼앗긴 부모의 심정으로 강제적이며 부자연스러운 분리를 뜻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단순한 이 공간적 분리에 대한 아픔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식을 잃은 그 분리의 고통으로 이 편지를 썼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라면
앞선 세대라면 우리 역시도 사도 바울과 같은 부모의 심정으로 다음 세대를 진실되게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진실되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부모로서 사랑했습니다. 본문의 문맥에 있는 17절과 11절 역시도 그러한 바울의 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울은 7절에서는 자신을 유모로, 그리고 11절에서는 자신을 아버지로 비유합니다. 즉 유모와 같은 이런 유순한 모성애와 더불어서 아버지의 그 훈육의 심정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권면하고 또 사랑으로 위로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부모의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은 자식이 자라나는 그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자식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부모와 함께 살며 사랑받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혹시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영화를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이기도 하고 저의 인생 영화인데요.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리며 기회가 된다면 가족들과 꼭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으로 모든 유대인들은 수용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유대인이었던 이 주인공의 가족들 역시 수용소에 들어가게 되었죠. 그래서 아버지는 공포에 젖은 이 아들을 달래기 위해 무자비한 그 수용소 생활을 단체 게임이라고 속이게 됩니다. 그래서 1000점을 먼저 따게 되면 이 아들이 가장 좋아하는 탱크를 상품으로 준다고 아들에게 착한 거짓말을 하죠. 그곳에서 수많은 죽음과 또 역경을 견뎌내며 아버지는 끝까지 아들을 지켜냅니다. 그리고 아들은 그런 아버지가 게임에서 1등을 하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생각을 하며 즐겁게 그 수용소 생활, 그 감옥 생활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독일의 이 패망이 다가오는지도 알지 못하던 어느 날, 마지막으로 아버지는 이 아들을 지키기 위해 죽음을 선택하게 됩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죽은지도 모른 채 기쁘게 탱크 위에 올라타 고향으로 돌아가는 장면으로 이 영화는 끝이 나게 됩니다. 이 영화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아버지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은 바로 아들과 함께 지내는 일이며, 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은 비록 그곳이 수용소라 할지라도, 그것이 고통 가운데 있는, 아픔 가운데 있는, 슬픔 중에 있는 공간이라 할지라도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 역시도 이러한 아비의 심정으로 성도들을 그 곁을 지켜주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하는 이 현실 속에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너무나도 가슴 아파하며 괴로워하며 오늘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가지 못했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사탄은 언제나 이 아름다운 믿음의 세대인 우리 아이들의 그 교제를 끊으려고 노력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의 방해를 읽어내는 영적 분별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8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에서 사용된 막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군사작전상 도로를 끊을 때 사용하는 뜻입니다. 사탄이 끊으려고 했던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 다음 세대들인 자녀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관계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지 못했던 이 이유가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 사탄의 책량임을, 사탄의 계략임을 알았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문맥상 사도 바울이 사탄으로부터 어떠한 방해를 받았냐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사탄이 방해한 그 동기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사탄은 이 바울을 방해한 동기가 어떤 것인지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분별력이 있었고 깨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의 마음을 가득 담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사탄의 방해가 끊어지지 않도록 말이죠. 바울은 예리한 영적 분별력으로 사탄의 그 방해와 또 막음 속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온전히 읽어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도 이러한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사건이 발생될 때
성도는, 앞선 세대는 그 사건에 대한 영적 진단을 반드시 내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사건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환경을 통해 우리가 회개를 하든, 고난을 통해 우리가 연단임을 입술로 고백하든, 기쁨에 겨워 감사를 하든지 간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민감한 만큼 사탄 마귀에게도 민감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을 마주하게 될 때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한 채 오히려 불평과 또 더 나아가서 저주를 쏟아내고 말 것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영적 분별력은 모든 사건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만듭니다. 바울은 이 사건을 통해 다음 세대를 더욱 든든히 세우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분명히 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보셨기 때문에 2026년도 내년 우리 교회 표어를 함께 지어져 가네로 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사탄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 그 근거는 무엇이었을까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의 그 영광과 기쁨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도 다음 세대를 우리의 영광과 기쁨으로 여겨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19절에서 자신의 소망과 기쁨, 자랑의 면류관이 누구인지 정확히 지목합니다.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또한 19절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바울은 강림하실 주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역했다는 것이죠.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아멘. 그래서 바울은 재림 신앙을 가지고 마라나타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랑할 것은 오직 믿음의 다음 세대밖에 없음을 확실하게 깨달으며 사역한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없어도 훌륭히 성장해 나가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분명 하나님 앞에서 바울의 최고의 자랑거리였습니다. 사실 바울이 그 당시 편지를 기록할 당시에는 상황은 그렇게 낙관적이지는 않았습니다. 바울의 그 전도 방법을 알면 이 바울이 직면한 상황을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아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울은 항상 어느 곳을 가든 처음 선교지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유대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과 강론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배신자 중에 배신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항상 적진의 그 중심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도 이와 같은 전도 방법을 고수하였고 당연히 유대인들의 반발은 매우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살던 그 유대인들은 봉기를 일으켜서 베레아 지역으로 끝까지 바울을 쫓아갔고 바울은 그러므로 어쩔 수 없이 아테네로 도망가서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더 깊이 묵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 세상적으로 쫓기고 늘 항상 매를 맞고 도망자 신세를 처하며 감옥 생활을 하던 죄수 신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흠모할 만한, 그렇게 존경할 만한 대상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사도 바울을 존경하고 따르고 사랑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울의 진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그의 마음이 고스란히 그들에게 전달되었기 때문이죠. 바울이 진심으로 자신들을 영광과 기쁨으로 여기는 그 마음이 진실되게 느껴졌기 때문에 바울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던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 오늘 밤 죽는다면 하나님 나라에 무엇을 가지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재산이겠습니까? 명예이겠습니까? 권력이겠습니까? 우리의 영광과 기쁨은 바로 우리와 함께 천국을 누리 이 지금 앞에 앉아있는 다음 세대,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유산, 그것은 오직 우리의 믿음의 결실인 다음 세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음 세대를 우리의 영광과 기쁨으로 여길 때 주님께서도 우리를 영광과 기쁨으로 여기실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으며 오늘 수료식을 위해 이 자리에 앉아있는 학생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가장 받고 싶어하는 질문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혹시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우리 아빠, 엄마가 어떤 질문을 받는 게 가장 기뻐할까? 저 아이는 도대체 누구 집 자식인지, 어떤 집 자식인지 저렇게 훌륭할까? 도대체 누구 딸인가요? 누구 아들인가요? 라는 질문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부모된 자의 가장 큰 영광과 기쁨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다음 세대를 우리의 면류관으로 여기고 바라볼 때 우리가 키워낸 그 영혼들을 보시고 저 성도는, 저 자녀는, 저 우리 교육부 학생들은 도대체 누가 전도해서 키워냈는고? 라고 여기시며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상급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신일 교회 여러분, 우리는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로 연결해주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다음 세대를 하나님이 아닌 사탄에게 내어주는 자들입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만큼은 다음 세대를 향하여 진실된 마음으로, 그리고 또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우리 학생들을 영광과 기쁨으로 여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또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는 그런 믿음의 세대가 되기를,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앞선 세대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